여러분, 오늘은 유달리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중에 성경 공부를 방학을 해서 중간에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이렇게 만나지 않으니까 이게 주일날 보니까 훨씬 더 반가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 공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도 오랜만에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앞뒤로 형식적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막내가 왔습니다. 박형정 집사님 안에 들리시죠? 아기 데리고 앞으로 좀. 오늘 우리 집사님 출산하시고 우리 서준이 이렇게 하고 오늘 처음 이렇게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서준이가 오니까 참 좋은 게 다른 것보다도 떡을 해오셨어요. 그냥 오면 별로 안 반가운데 그래서 예배 후에 떡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려왔는데 오늘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가사 중에 형제 빼고 서준이를 이렇게 넣어서 여러분들 우리 좀 간지럽긴 하지만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우리 서준이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주 나오면 우리 손을 어색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쭉 뻗어서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와서 예배하는 우리 어색하게 하는 분들은 치리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우리 한번 서준이 축복하겠습니다. 서준이 모습 속에 보이는 서준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집사님도 한번 집사님 모습 속에 집사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행신교회 막내 서준이 주님 앞에 처음 나와서 예배드린 날입니다. 서준이 인생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저 작은 영혼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서준이 키울 때 필요한 것들 하나님 무엇인지 다 잘 아시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생 가운데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동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확신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우리 집사님 출산하고 나시니까 외모도 훨씬 더 이뻐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신혼부부들이 있는데 전도 안 하잖아. 그래서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더 많이 이렇게 출산되어지고 주 안에서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이 좀 잠겼죠. 우리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목이 잠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두 가지 설교밖에 없는데 안 들키려고 요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이번 한 주를 잘 견뎠고요. 그래서 주일날 이게 목이 좀 회복되어졌으면 했는데 그래도 설교할 수 있을 만큼 목이 회복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영혼에 오늘 하나님께서 또 귀한 도전과 은혜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자기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음, 그것이 자기들의 신학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 각자들의 신학을 소유하고 있죠. 자신의 신학을 근거로 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그러나 일정 부분 삐뚤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누구도 온전한 신학을 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삐뚤어지고 왜곡된 채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본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자신들의 신광과 신학을 바로 정립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두 집단,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 이 사람들의 잘못된 신학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교정하시고 부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집단은 신학적 정체성은 명확한 집단들이었죠. 여러분들에게 한 2주 전에 설교에서 사두개파의 신학과 바리새파의 신학의 특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설교하는 설교자가 가지는 가장 어리석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그 설교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고 설교자의 설교의 본질을 잘 따라오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 그것이 설교자의 치명적인 문제점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학은 유진 피터슨의 표현대로 하자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었어요. 철저하게 현실에 기초를 두고 현실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기들의 신학을 정립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권력을 획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허락해준 결정적인 계기였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바리새파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전통과 유전의 바탕을 둔 성경 해석을 시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자신들의 성경 해석법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자들이었죠. 그들에게 전통이란 목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좋게 평가하자면 예수님과 사도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보수신학의 거장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신학적 체계를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허물어버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짜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도 상관이 없는 신학과 신앙의 체계를 만들어 사람을 속이고 그 신학과 신앙의 체계를 통하여 자기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윤택함과 안락함으로 몰아갔던 자들임을 여지없이 하나님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한 사도들에게 두 번의 위기가 발생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어디 있느냐?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감옥에 수감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 17절과 18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에서 사건이 발생되어지는가 하면 31절과 32절에서 토해놓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33절에서 보인
저들의 반응에서 사도들의 위기의 장면이 하나 더 도출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기서 없이 하고자 할세는 영어로 하자면 kill, 좀 더 어려운 표현을 하자면 have 사도들 put to death.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무력화되는 과정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먼저 옥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을 보십시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사도들을 끌어내는 주체가 누굽니까? 주의 사자.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엔젤이에요. 엔젤. 천사들입니다. 이것은 명백해. 여러분, 천사란 존재를 사두개파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그들은 영적인 존재를 신뢰하거나 존재한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인의 강력한 한 축을 형성했던 사두개파, 그들이 믿지 않는 존재, 바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출작전을 감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 바로 사내들인 공예를 장악하고 있었던 사두개파의 신학 자체가 틀렸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구출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신학과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 앞에서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신들의 신학으로는 이 사건을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라는 존재를 믿지 않으니 그들이 이 상황을 이해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두개파의 신념과 신학이 허구에 기초하고 있음을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심리적 상태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여기 한번 보십시오. 도무지 그들이 가진 사고방식과 신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지금 이 사건 자체를 해석할 수 없는 그 당황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위기가 어떻게 극복되어지는가? 여러분, 이 부분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34절에서 3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번 교독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34절 읽을 테니 여러분들 35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가말리엘은 사내들인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율법 교사로서 최고의 명성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최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로 치자면 대한민국 최고 학부인 침례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설교자에게 그렇게 도끼 눈깔을 뜨는 게 아닙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사람의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짐작해 할 만한 진술들이 있습니다. 라반 가말리엘 원로께서 돌아가시자 토라에 대한 존중은 끝이 났고 순결과 경건도 죽어버렸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는 그 영향력과 권위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고 사내들이뿐만 아니라 바리새파의 수장이었던 인물이었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도들을 죽여버리고자 획책했는데 그 일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수장을 통하여 저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들의 신학으로 볼 때 사도들은 명백한 이단이고 또 이단 사설을 전파하고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죽여야 된다. 이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파의 수장인 가말리엘이 등장하여 그냥 내버려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그들은 계속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알아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그들의 계획,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의도가 중단되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파의 행동을 더 바리새파 사람이 중단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은 바리새파의 신학과 주장 속에 모순과 허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엄밀히 말해서 어떤 식의 신학적 통일성도 존재하지 않고 있었고 수장이 한마디를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설픈 신학체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자신들 안에서 별 것 없는 내용들을 신학화해서 전통화해서 유전화해서 소유하고 있었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납니다. 무엇보다도 바리새파 사람이 죽이려고 했던 것을 더 바리새파 사람이 중단시키고 있는 이 재미난 의미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대의 최고의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주장들이 거짓됨을 만천하에 폭로하시고 사도들을 구출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들 속에는 그 현상 자체보다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력과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내들인 공예의 생각과 그들의 신학이 얼마나 부실하며 사실이 아니며 허구의 기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그들이 소유한 권력 또한 영광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가소로움 그 자체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그들이 이 현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명백한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력체계 자체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의 신학을 부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잘못된 신학도 부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정한 패턴을 읽어내야 해요. 어떤 의미에서 사도들은 이 기적들의 수혜자들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과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놓치면 그들 또한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과 별다른 사람들이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우리 모두에게 잘못된 신학과 하나님에 대한 관을 형성케 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위험 또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사도들에게 베풀고 계시는 그 목적과 이유가 명백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건 중요하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과 20절 말씀 소리내어서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20절 말씀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하나님은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며 그 영광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생명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신 목적은 사도들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정겁케 하고, 일반적인 차원이 아닌 초월적인 기적적인 영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은혜를 베푸신 목적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기적을 경험한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선전하는 자리에 이 기적을 이용하더라는 것이죠. 그의 모든 현상을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해버리더라는 것이죠. 천국 한번 보고 온 사람, 입신에 빠져든 사람, 또 방언과 예언의 깊은 세계에 심취되어지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 사시면서 천국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입신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방언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예언을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가만보니까 우리 집에는 입신에 빠져들어 예언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4명 아닙니까? 저녁에 자는데 어디서 막 예언이 막 터져요. 새벽에. 가만보니까 우리 치호가 장고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치호가 저는 욕을 하지 않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욕도 나오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몽둥이를 좀 들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이런 식의 체험을 하는 분들을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신앙의 경험을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거세 강한 언어로 조롱하거나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초월의 세계를 접촉하고 온 그 경험이 일상의 삶들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하는 쪽으로 인도되어지는 경우들이 별로 없더라 이겁니다. 오히려 이런 식의 경험들이 사람을 망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남들이 보거나 가지 못한 세계를 자신의 오감으로 확인했다라고 하는 뭔가 모르는 자신감과 교만, 제가 사용하는 표현을 하자면 재수 없음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새겨지고 말더라는 것이죠. 이상하게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말을 따뜻하게 하거나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없고, 거의 다 눈은 째져지고 말은 거세, 사람들 만날 때마다 가르쳐 들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가득. 그렇지 않습니까? 눈빛이 벌써 달라요. 남다른 은혜와 체험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체험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체험으로 일상의 모질고 거칠고 힘든 삶을 견뎌내고 짊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 이런 식의 초월적인 기적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중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엑스타시의 세계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그것을 맛보는 횟수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몸부림치다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그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참된 신앙의 표지라고,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 보면요, 말하는 것 들어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어떤 말들을 하는가 하면, 나는 기도만 하면 언제든지 초월적 세계에 접촉할 수 있어. 지랄 떨고
여러분, 이런 말보다 무지막지한 신앙의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우리 시대는 사도란 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사도들이 경험한 동일한 수준의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거나 경험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병을 고치는 치료자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치료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간구할 때 누구를 통해서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마치 자신이 사도들과 동일한 자리에서 언제든지 기적과 이적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신사도주의자들이죠. 다소 비아냥거리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 체험들을 강조하고 그런 기적들을 언제나 자기 소나기에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신자는요, 자신의 신앙적 체험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자리로 부름받은 자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정인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 은혜를 그 사람에게 허락해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체험하고 맛본 그 초월의 은혜가 그 아무리 강렬하다고 해도 우리 입에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시고 성취하신 내용의 정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목 놓아 외치는 자리로 우리 모두는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자신의 신앙의 체험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과 신앙의 소유자로 한평생 살게 된 저주받은 운명의 소유자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신자들의 일반적인 경험은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기적과 이적을 수시로 경험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이 전부 오늘 본문 사건처럼 기적적으로 구출받아진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기적을 경험하는 일을 기도를 투입하면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이런 식의 말은 대단히 무례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스데반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사도들이 기적을 경험한 사건만 부각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겪게 된 고난과 아픔의 강도를 오늘 본문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4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0절에서 말하는 이 채찍질은요, 신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40에 하나 감한 매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해요. 이때 사용했던 그 채찍은 채찍 맨 끝에 쇠가 달려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39대를 때립니다. 40대를 왜 못 때리게 되어 있느냐? 40대 때리면 죽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강하는 그 채찍질을 지금 사도들이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죽도록 얻어터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디 있었습니까? 명백한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자들이 경험하는 이런 식의 고난의 이유를 너무 명백하고 분명한 답을 주는 설교자들이나 교사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이들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걸까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도들이 이 고난을 견디는 이유와 계속해서 이런 식의 삶을 추구하는 그들의 신학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학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어떤 면에서 다른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5장에는 여러분, 사도들이 2번에 걸쳐서 감옥에 갇힙니다. 한 번이 아니고 2번이에요. 처음에는 천사를 통해서 구출받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감옥에 한번 갇혔다가 천사를 통하여 구출받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주관식으로 물으면 항상 여러분들이 답을 안 하시게 4천만이 기다리는 객관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1번 와이고 이 집 계속하다가는 나 자칫하면 진짜 목 날라 가겠네.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1번 2번 아무리 나를 핍박해봐라. 내 영광의 복음을 들고 이 길 끝까지 가리.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세상에 선포하리라. 2번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 행식교회는 두 파로 갈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한 신앙의 경향을 표현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는 솔직히 1번일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 높이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불신자라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농담이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2번, 저는 2번의 길을 가겠다. 손 한번 들어. 어이구, 비장한 분들 몇 분 계시네. 여러분, 이런 분들을 광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저를 아시잖아요. 저 당연히 1번이죠. 2번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이 솔직히 가지는 감정은 와이고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당분간 어디 좀 숨어서 복지부동 엎드려 있어야 되겠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정서고 믿음의 강도이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 이런 식의 마음을 먹는 사람들을 욕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붙잡혀 가서 쏟아놓는 사도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그러나 너무나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29절에서 32절 말씀.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도들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29절에서 32절의 이 고백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이렉트로 4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겁없이 자신들의 신학과 신앙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쏟아놓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 그들의 심령 깊숙이 새겨져서 그것이 자신의 신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신학은 그들 자신의 정체성과 운명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찾아볼 텐데 우리 자매님들은 요한복음 15장 18절 거기까지 찾으시고 우리 형제님들은 누가복음 6장 22절 이하를 좀 찾아주십시오. 자매님들 먼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자,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그 말씀은 형제님들이 잘 들으실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누가복음 6장 22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주십시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러분 사도들의 신학은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 가치 체계로 보자면요, 정말로 희한한 것들이었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일을 하게 되면 끊임없는 고통과 시련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생생히 알지만, 그 길이 생명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이라면 나는 그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학이었고 사도들의 신학이었다, 이 말입니다. 알고도 자원하여 가는 길, 바로 이것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그들의 신학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텍스트상에 보면 정말 황당한 표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4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은 같이 하십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이 일을 하게 되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삶의 현실이 무엇이라는 것을 사도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이나 명백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신앙과 신학의 내용으로 명백하게 삼아서 이 길을 선택했을 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질고 답답한 현실을 끝까지 걸어가겠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믿고 확신한 사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는 그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건 뭐 거의 우리가 가진 가치 체계로 보자면 미친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이 신학적 체계 위에서 자신의 삶을 드렸는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한 장면만 더 확인하고 최종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던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으로 우리 한번 다 넘어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4절 다 같이 하십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언제 우리 가족들에게 제가 예언 기도를 받은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던 것 같은데 못 들은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 태어나셔서 예언 기도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 집사님, 예언 기도 받은 적 있으세요? 좋은 거 아닙니다. 저는 꼬마 때부터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자라서 우리 목사님이 예언 기도 받고 이런 거 안 좋아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늘 그렇게 강조해 주셨고, 특별히 우리 침례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교단입니다. 근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안 세워진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교단입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책을 3권을 써서 어떻게 많이 팔리고 다 잘 됐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책이 이렇게 3권이 나오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갔어요. 갔는데 예상한 그대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잖아요. 책을 내자고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러시죠. 김 목사, 내가 김 목사를 위해서
연기도 한번 해주고 싶은데 그 기도 받겠냐 그러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전형적으로 극과 속이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박력이 있는 듯하나 속으로는 극과 두려움을 덜 간직하고 삽니다. 짜장면집 가더라도 단무지도 더 달라 소리도 못하는 게 저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사실 많지만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겁나서 그 말을 하면 더 혼이 날까 싶은 그 두려움에 지적질을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김 목사 내 연기도 한번 해주고 싶은데 받겠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속으로는 나도 목사고 네가 목사인데 네가 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노? 이게 이제 제 속마음이고. 그것은 어떡합니까? 목사님 그저 감사하지.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옆으로 보시더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지만 저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그림 언어로 이렇게 보여주신다. 병아리가 한 마리 마당을 쫑쫑쫑쫑쫑쫑 돌아다니. 저는 뭐 전형적인 의심 많은 도마형이니까 병아리가 돌아다니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노? 이 생각했는데 이 병아리가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서 점프를 해가지고 담장을 넘으려고 하는데 담장이 너무 높아서 벽에 부딪혀서 떨어지고 벽에 부딪혀서 떨어지고 그래.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그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환상을 풀어주시더라고요. 이제까지 목사님의 설교와 사역은 특정한 공간에 머물러서 그냥 그 지역에서만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사셨다. 저 연기도를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 들으니까 좀 맞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그림 언어를 하나 더 보여주신다. 그게 뭔가니까 이 병아리에게 갑자기 날개가 확 생겨가지고 이 병아리가 독수리로 변해가지고 담장을 넘어가지고 전 세계로 전국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게 목사님 풀어주신 이제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을 들어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로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국적으로 불려다니면서 설교하는 종으로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표정이 왜 그래요? 좀 좋아라. 그 이야기 들었는데 저는 여러분 의심이 많잖아요. 이걸 딱 예언을 해주시는데 마음에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병아리에게 날개가 붙으면 닭이 돼야지. 왜 독수리가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서 나 사랑해서 그냥 덕담해 주신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연기도 저도 한번 그렇게 받아봤고 또 연기도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한결같이 좋은 말만 해준다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사업을 회복시키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대학교에 자녀가 붙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계적인 종으로 쓰신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한결같이 좋은 내용밖에 없어요. 여러분 연기도 받으러 갔는데 주님께서 안 걸리게 하신답니다. 이런 거 봤습니까? 사업 조직이 됩니다. 그런 거 봤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에게요 쏟아지는 이 예언은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예언을 합니다. 너 에베소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너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결박과 환난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앞길을 이렇게 예언을 하면 당연히 우리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백한 신호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상식적인 신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성령께서 일러주자마자 사도 바울이 입에서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앙의 고백을요 사도 바울이 토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쏟아놓고요 자기 앞에 기다리는 것이 붙잡혀서 죽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면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신학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들과 동일한 신학이 자리 잡혀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정통을 가장한 이단들이에요. 우리는 언제 우리 삶과 존재 기반을 잡아 흔드는 이 길과 이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내 삶이 총체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그 길을 선택해본 경험이 있냐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 들고 내일부터 아프리카로 가자, 캄보디아로 가자,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결과를 영광과 안락한 삶으로 보상받고 확인받으려는 시도를 멈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8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의 메시지를 외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할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확인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억지 아멘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예수를 전심으로 믿은 신자에게는 자신이 속해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이미 고난과 눈물이 배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질고 답답하고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제발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가진 신학의 체계였고 내용이었습니다. 시부모님들에게 시달려 보셨습니까? 말도 논리도 어른들에게는 먹히지 않잖아요. 물론 좋은 분들도 많으시지만 정말로 수십 년을 그런 분들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고통은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들의 직장이라 해봐야 두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월요일날 돈 벌러 갈 때 여러분 영혼에 사이다가 터져 나옵니까? Today is Monday. 주님 오늘 월요일부터 돈을 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말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시험 들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뭐 딴 데 가시면 됩니다. 행신에 있는 행신 침례교회라고 거기 가시면.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저 정말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가 없어서 행복해요. 새벽 기도 갈 때 목사는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여러분? 객관식으로 해드릴까요? 보통 보면 새벽 4시 정도 돼가 목사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잖아요. 4시 되면 알람이 따르르 울리고 저 평생에 우리 행신교회 세우기 전까지 새벽 기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겉으로 보면 헐렁헐렁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속에는 무서운 게 있어서 죽으면 죽었지 새벽 기도나 저에게 주어진 것들을 빠져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저는 주일날 교회 한 번 안 가본 적이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단 한 번도 빠져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새벽기도 말이죠. 새벽기도 4시 돼가지고 일어날 때 목사는 어떤 마음으로 일어날까요? 그 알람 울릴 때 탁 끄면서 목사는 어떤 말 할까요? What a wonderful day. 비파야 깨라 수금아 깨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주님 오늘 또 우리 교인들 한 사람씩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간다. 이거 1번입니다. 2번. 알람. 스님 설교를 방해하는 2번 아직 말 안 했죠. 2번 다 끄면서 하는 말. 에라이 샹.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나. 미국하고 영국은 안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내가 안 가면 그 권사님 악착같이 와서 뒤에 앉아있겠지. 가자 죽지 못했어 가자. 여보 빨리 일나라 가자. 이런 마음으로 가자. 여러분
새벽기도 갈 때마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요? 1번은 주기철 손양은 또 안 됩니다. 2번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2번의 마음으로 그렇게 새벽기도 가는 목사를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새벽기도 억지로 하는 목사라고 조롱하거나 욕하지 않고 자기 삶과 자기 사명을 묵묵히 짊어진다고 그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예수를 진심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안락함과 평안함과 물질적인 형통함으로 이어지는 생애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길을 알 수 없는 끊임없는 답답함과 고난과 막막함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면서 이 길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과 한숨을 의미 없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과 한숨 속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모질고 답답한 삶의 현장을 지켜내는 그 삶을 통하여 누군가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고 주의 품에 안기는 역사를 연출하시고 만들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고 별것없고 살아도 끝이 없이 이어지는 고난과 답답함의 그 연속된 삶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짊어내시고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삶이요 우리 행신교회 온 권속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 복된 신앙의 여정에서 모두가 승리하고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도 토해놓을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도망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의 운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 이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또 내일부터 찾아오는 우리의 별것없고 보잘것없고 막막하고 답답한 그 삶,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며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초라한 삶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정겁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전진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당당하게 살아내는 우리 온 행신교회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